할렐루야. 네, 오늘 또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참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장마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장마철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곳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장마 전선이 걸쳐 있는 곳에 비가 쏟아집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제법 날씨가 괜찮았는데 전선이 걸쳐 있었던 경기 북부 지역은 200밀리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마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름이 머무는 것입니다. 구름이 머물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었다고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구름이 머물 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장맛비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 이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민수기가 시작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광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앞서 말씀해 보니까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레위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하나됨을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나실인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나실인은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온전히 드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이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포삭시,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이 세 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알려드렸는데도 뭐지 그러면 곤란합니다. 나실인이 금해야 할 세 가지는 뭐라고요? 포, 삭, 시, 세 가지를 금해야 합니다. 이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껍질이나 씨도 만지지 말라. 아주 엄격하게 나실인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로 보면 이 포도주를 가까이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잔치를 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포도주뿐만 아니라 뭣도 껍질도 만지지 말라, 씨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멀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멀리하라, 껍질도 만지지 말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이 나실인이 혹시라도 포도주를 먹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실수는, 구별하여 드린 자의 실수는 일반 백성의 실수와 차원이 다릅니다.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 영적인 나실인 아닙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넘어진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믿는 아내가 넘어지는 것은 믿지 않는 아내가 넘어지는 것하고 이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한번 실수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그때 그럴 줄 알았다 너.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다음부터 교회 다니지 마.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진 영적인 나실인들입니다. 그렇기에 더 조심하고 살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나실인으로 실수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시키고 확인하시느냐, 이 9장이면 이제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9장, 10장 다음에 11장에 드디어 출발하는데,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9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시키시느냐, 우리 9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를 때에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1월 14일, 정월 14일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월 14일이 돌아와서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저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월절을 다 대부분 지켰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9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9장 7절입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유월절을 대부분 지켰는데 지키고 난 다음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시체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한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마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해서 그 장례를 치르느라 이 시체에 접촉되어 유월절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대로라면 지키지 않았으니까 법대로 반드시 끊어져야 하고, 그런데 법은 그렇지만 내가 지키지 않으려고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시체에 접촉되어서 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법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표정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변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답을 돌려주시느냐? 우리 민수기 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 달 14째 날. 원래는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은 정월 달 14째 날입니다.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시체로 인하여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은 유월절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월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변수가 생겼다 하여 둘째 날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번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지키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월 14째 날에 지키지 못한 사람은 2월 14일에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변개함이 없으시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수가 생겼다고 그 다음 달에 지키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날짜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장자를 살려주시고 애굽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그 다음 달에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날짜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꽉 막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융통성이 있고 유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유연하신 하나님이세요. 속죄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봐도 하나님은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보통 평민이 죄를 지으면 제물로 흠없는 양이나 흠없는 염소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제 제물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어이 집비둘기라도 내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집비둘기 형편도 못 미치면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느냐? 레위기 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힘이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여러분, 집비둘기도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보릿가루 한 주먹으로 속죄제의 제물을 대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시고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포용력이 있으시는, 융통성이 있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유연함과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유연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나름의 원칙이 있어야 하겠지만 본질적인 것과 충돌하지 않으면, 구원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으면 유연성과 포용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여튼 안 된답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고집이고 아집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께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참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고 개혁적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유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와서 우리 교회 가운데 바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처음으로 바꾼 것은 이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 같으면 그동안 우리 교회 전통이 있는데 어디 강대상에 신발을 올라가느냐, 이제 교회에 막 부임한 젊은 목사가 뭘 몰라서 그런다고, 여러분 절대로 굽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꾼 것이, 우리 권사님들이 아래에서 회중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여자분들도 올라와서 강대상에서 똑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로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역시 보통 교회 같으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들이 오시면 해가 바뀌면 바로 2부 예배 대표 기도자로 세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융통성이 있고 포용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바꾸고 교회가 진취적으로 개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유연해야 할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이 습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담배하고 술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술과 담배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덕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우들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부담을 주면 그 집 남편이 어떻게 교회에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포용력과 유연함과 융통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에 박힌 꽉 막힌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하시고 유연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포용력이 있고 유연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제발 굳어지지 않고 시선을 넓게 해서 누군가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굳어지지 말고 넉넉한 하나님의 그 가슴으로 하나님처럼 품어주고 덮어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좋은 교회, 넉넉한 교회, 품어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유연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